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7쪽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세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게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여호수아 원포인트 네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여리고 성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성읍인데요. 이 가나안의 여러 이 성읍들 중에 이 여리고는 약 중간 정도 크기의 성읍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여러 도시들과 요새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견고한 성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비록 그렇게 규모가 대단히 큰 성읍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전략적으로 요충지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군사 작전으로는 정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가파른 경사지의 정상 부분에 위치해 있는 이 여리고 성은 성 밖으로 큰 바위와 갖가지 장애물들이 이렇게 놓여 있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략 한 36도 이상의 경사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을 타고 올라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벽과 내벽이 되어 있는데 이 내벽이 외벽보다 훨씬 더 두꺼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고학적인 증거에 따르면은 내벽의 이 규모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4차선 도로폭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외벽을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내벽을 무너뜨리는 건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너무나 견고하고 너무나 이 정복하기가 어려운 이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던 겁니다. 또한 곳곳에 설치된 망루에서는요 적군의 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 안에서는 얼마든지 적군을 향하여 공격이 가능한 그런 상황에 있었고요. 특히 여리고성 안에는 훈련되고 그리고 또 많은 전투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뭐랄까요, 단련된 이 막강한 군사들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리고 성이야말로 요새이기도 했지만 그 안에 있는 군사력으로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 여리고 성을 이긴다는 것,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과 맞서 싸워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변변한 장비도 없었어요. 군사적인 무기도 별로 없었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살았는데 어떻게 무기를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요단강을 건너왔잖아요. 이제 광야의 생활을 마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길갈에 딱 도착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명령을 딱 내려서 어떤 일을 행하느냐?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고 이게 열흘 좀 더 지난 거예요. 14일 정도 지났을 때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군사력도 군사력이었지만 뭐 이렇게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은 고사하고요. 싸운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넘사벽이었죠. 넘을 수 없는 벽이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 가지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여리고를 지나가야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리고를 안 지나가면 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든 이 여리고를 지나가고 점령을 했어야만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 여리고라는 성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상황 가운데 있는 도시여서 반드시 이 성을 점령해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본토에서 일어난 첫 번째 전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의미가 대단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 전쟁을 지면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여리고성만큼은 점령을 해야 했던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상황은 결코 만만치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토록 중요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상대해야 했던 것일까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분명하게 한 가지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 군사적인 방법으로는 여리고를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능성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좋잖아요. 이미 여러분들 여리고에 관한 이야기는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시죠? 무너진 거 아시죠? 성경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믿음이 좋아서 아이 목사님 그런 말을 하세요. 믿음이면 다 되죠. 이거는 우리가 믿는 일이고 당시에 우리가 상황을 보자면 이거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요. 우리가 이제 그 여리고성에 관한 이야기를 쭉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으로 여리고성을 상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도 군사력으로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가능성이 없는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침묵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여리고성 함락 작전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게 되고요. 그것을 여호수아가 다시 백성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제가 이제부터 작전을 좀 설명을 드리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 여리고 성을 한 바퀴를 도는 것, 이게 전부였던 거예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보셨던 그 여리고 성을 한 바퀴를 도는 게 이게 전부였던 거예요. 그리고 6일 동안을 이렇게 똑같이 한 바퀴를 돌고 아침에 나가서 돌고 다시금 길갈로 돌아오고, 이 길갈이는 진영이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베이스 캠프가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죠. 한 바퀴를 돌고 돌아오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리고 자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7째 날이 되었을 때에는 몇 바퀴를 돈다? 마지막으로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돌다가 7바퀴 돌려면 여러분들 얼마나 발바닥에 땀 나겠어요. 그죠? 힘들겠죠? 어쨌든 그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가 무너진다. 여러분들은 아멘 하지만 이게 아멘이 나올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무너진가요? 이게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아멘 하지만 여러분 이게 아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물론 여기에 또 다른 몇 가지를 해야 하는 것이 있었어요. 제사장들 7이 양각나팔을 듭니다. 그러니까 7개의 양각나팔을 들고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앞에서 행진을 하면서 계속 양강나팔을 부는 일을 했어야 됐어요. 반면에 제사장들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하느냐? 따라합시다. 절대 침묵. 절대 침묵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엿새 동안 돌 때까지도, 그리고 일곱째 날 마지막 7바퀴 돌 때까지도 뭘 해야 하는 겁니까? 7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가지 더 명령이 남습니다. 7바퀴를 돌았을 때, 7일째 7바퀴를 돌았을 때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크게 불면 그때 소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외치라. 와 하고 소리를 지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리고가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점령 작전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같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믿음으로 보지 마시고 믿음이 너무 좋아서 말씀하기가 힘드네. 지금 설교가 힘드네. 믿음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절대 안 되는 일이죠. 자,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일이냐면 먼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주위를 이렇게 200만 명이 하루를 돌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아이언맨 이런 수트를 입었습니까? 무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방비 상태잖아요.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도는 거예요. 그냥 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매일 한 바퀴씩 돈다? 이건 뭘까요? 나 잡아가세요. 이거 아닐까요? 나 그냥 죽이세요. 이런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병사들은 여러분들 호구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활은 장난감인가요? 우리가 전쟁 영화 같은데 이런 데 보면 여러분들 쫙 서가지고 활 쫙 쏘면 쫙 봅니까 안 봅니까? 영화 보면 쫙 팍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아니, 여리고성 사람들은 전부 다 바보들만 모여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는 활은 그냥 장난감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루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둘째 날 돌고 셋째 날 돌 때면 야, 얘네들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그러면 공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여리고성을 아무런 방어 장치도 없이, 보호 장치도 없이 매일 한 바퀴씩 돈다는 것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아야만 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게다가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여러분, 저도 이런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에 갑자기 집회를 마치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침묵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침묵하래요. 한마디도 하지 말래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랬어요. 아멘도 하지 말래요. 그리고 숙소에 돌아갔어요. 침묵했을까요? 침묵 안 했을까요? 침묵한다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치약 좀 줘. 이게 침묵이에요. 입을 좀 조금만 주실래요? 이건 침묵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죠. 침묵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아요.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탁월하게 했던 거, 불평과 불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탁월했어요. 불평과 불만에. 그러니까 매번 이걸로 그냥 복을 다 날려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 침묵하라? 여러분, 이거는요, 그 어떤 명령보다도 더 쉽지 않은 그런 명령이 바로 이 침묵에 대한 명령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 때 얼마나 많은 잡음 소리가 많았겠어요. 사람들의 걷는 소리, 흙먼지 날리는 소리, 바람 소리, 사람들이 옷깃 스치는 소리, 여기저기서 킥킥거리는 소리.
200만 명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땅을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땅이 진동하는 소리도 들렸을 것이고, 게다가 그뿐이었겠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안에서 들려나오는 소리는 왜 없겠었겠어요. 수많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면서 야유를 보내는 잡음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모든 소리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렸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면서도 나는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명령을 내리셨던 것일까요? 어쩌면 하나님에게는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말씀 한마디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죠. 아니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것처럼 유황불을 하늘에서 팍 떨어뜨리시면 그냥 여리고 그냥 한꺼번에 깨집니다. 7일 기다릴 것도 없죠. 그뿐입니까, 여러분? 물로 심판을 안 한다고 하셨지만 물로도 여러분도 홍수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물론 하나님이 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또 우박을 떨어뜨려서 전쟁에서 이긴 경우도 있었으니까 그거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지진을 일으키셔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큰 광풍을 불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전에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가 앞에 막 싸울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아론과 훌이 막 이렇게 받쳐주고 막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여호수아가 손 들고 기도하고, 그죠? 누구 장수 한 명이 나가가지고 싸우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싸울 때에 하나님이 태양까지 멈추시잖아요. 이 태양을 멈추신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들, 나중에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뭘로 이기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항아리 깨트리고 횃불로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항아리 깨트려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하자면 우리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에게 소개된 방법들로만 하여도 수많은 방법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그 어떤 방법도 눈에 보이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없어요. 단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돌아라,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냥 침묵하라, 이게 전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인간의 방법도 사용하지 않으셨고요. 또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시면서 사용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셨느냐? 아니에요. 개입하셨어요. 그러면 인간은 아무것도 안 했느냐? 아니요. 뭔가를 했어요, 분명히.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도 일하고 계셨고 인간도 무엇을 하기는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 그것은요, 한마디로 두 글자로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순종. 이것이 전부였어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냥 따르는 것이 전부였던 것이죠.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면 그냥 돌고, 침묵하라고 하면 침묵하고, 외치라 하면 외치고, 이게 전부였던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에서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하든지 저것을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행하라고 하는 것, 그걸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그거를 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행하라고 해서 행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 이틀 돌고 3일 돌고 엿새 돌 때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조금씩 성벽에 뭐 균열이 생긴다든지 성에 틈이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항복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어떤 조금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한 바퀴를 돌 때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우리 교회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카페에서 예배 드릴 때, 풍경 카페에서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야, 저기면 우리 교회 우리 예배당 저기다가 우리가 세를 얻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그쪽 좀 앞에 가면 거기 지금은 오리탕집이 돼 있는데 거기 사거리에 딱 그죠? 아시죠? 거기 가가지고요 새벽 예배 드리시고요.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남은 다들 새벽 예배 끝나면 차 몰고 가서 거기를 땅밟기를 하더라고요. 차들이 다 돌아요. 거기서 여러분들 만약에 그 아파트 앞에서 사람들이 봤으면 되게 이상했을 거예요. 새벽 5시 그 시간만 되면 차들이 나타나 그 주위를 뺑뺑 도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다 주어지나요? 그렇게 되면 다 무너지나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돌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돌면 뭔가 무너지는 것 같은 조짐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아무런 조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나는 누구지? 여긴 어디지? 이러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돌며 수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침묵해야 했던 거예요. 말을 한마디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 여리고성을 돌고 다시금 진영이 만들어져 있었던 길갈로 돌아와서 잠을 자고 새벽에 또다시 나가는 일이에요. 양강나팔 소리가 들리면 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묵묵히 여리고를 돌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리고성을 돌다가 숙소인 길갈로 돌아올 때면 아침에 나가다가 보는 것이 하나가 있고 들어오다가 또 보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였느냐? 여호수아서 4장 20절 우리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길갈에 무엇이 세워져 있습니까? 요단에서 가지고 올라온 12개의 돌로 세워진 기념비가 세워져 있던 것이죠. 여러분, 기념비가 세워져 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강하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강하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 기념비가 세워졌던 겁니다. 그리고 기념비는 오직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할 때만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념비를 바라보며 그것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기 위해서 아침에 출발하며 기념비를 보는 거예요. 아, 여호와의 강한 손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겠지.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를 돌고 오다가 보면 실망하고 이게 뭐 하는 일인가 싶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불평이 넘쳐나기도 하지만 다시금 집으로 돌아올 때 보면 길갈에 딱 무엇이 세워져 있습니까? 기념비가 세워지는. 그렇지. 내가 오늘 비록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고 쓸데없는 일 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고 계시지.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집에서 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요단을 가르치고 요단의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던 것과 같이 지금도 역시 여리고를 돌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리고를 돌 때마다 역사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아침과 저녁마다 날마다 확인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면서 이렇게 여리고를 돌 때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들려지는 한 가지 명확한 소리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7 제사장이 든 7개의 양각 나팔로 들려 울려 퍼지는 양각 나팔 소리였던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양각 나팔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쇼파르. 좀 다 같이 좀 굴리셔가지고 쇼파르. 조금 더 굴리셔. 쇼파르. 쇼파르라고 부르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양각 나팔을 불 때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이 나팔절에 부르는 4가지 의미를 담아서 이 양각 나팔을 부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양각 나팔을 부를 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리는 왕이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의미로 불려지는 나팔 소리예요. 9번을 끊어서 부를 때는 왕이 곧 오신다 깨어나라 이런 뜻으로 부르는 거예요. 4번째 길게 부릅니다. 이거는 왕이 오셨다라는 의미로 부르는 나팔 소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미를 담아 울려 퍼지고 있었던 양각 나팔 소리는 여리고 성 주위를 침묵하고 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 사람들도 모두가 다 하루 종일 이 소리를 들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8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을 읽었잖아요. 근데 8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보세요. 8절 보세요. 나팔을 불고 9절에 또 나팔을 불고 13절에 불고 16절에 불고 20절에 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뭔가요? 나팔을 불고 나팔을 불고 나팔을 불고 나팔을 불고 나팔을 불고 계속 반복적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양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방법이 쓰였던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양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팔을 불다라고 할 때 이 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따라합시다. 타카라는 단어인데요. 이 타카라는 단어는 나팔을 불다라는 뜻이 있지만 그보다 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치다. 이렇게 딱 때리는 치다예요. 그리고 찌르다. 따라합시다. 찌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몰아넣다 뭐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라고 하시면서 여리고성 함락작전에서 오직 양각 나팔 소리만 울려 퍼지게 하셨던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양각 나팔 소리가 여리고성 주위에 울려 퍼질 때마다 그곳에 왕으로 좌정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끊임없이 여리고성에 왕으로 찾아오셔서 다가오셔서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치고 찌르고 몰아넣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침묵과 순종이었다면 하나님은 왕으로 좌정하셔서 비록 보이진 않지만 이미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벽을 끊임없이 왕으로서 그곳을 치고 찌르며 성벽의 균열을 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그곳에 좌정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는지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앞서서 왕으로 여리고에 좌정해 계셨던 것입니다. 비록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이 이미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계속해서 치고 계셨고 찌르고 계셨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지지 않을래야 안 무너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의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우리의 삶의 여리고들을 다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넘을래야 넘을 수 없는, 그리고 정복할래야 정복되지 않는, 무너뜨려야지만 무너지지 않는 나름대로의 여리고들을 우리가 모두가 다 갖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것이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의 삶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충지에 딱 알이 박혀 있기 때문에 날마다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망연자실하는 겁니다. 저거 어떡하지? 그 앞에만 서면 왠지 작아지는 메뚜기가 되는 나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에 다가온 수많은 여리고들의 모습들이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점령하고 이길 수 있느냐? 오직 하나입니다. 여리고성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고 오직 주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양강나팔 소리가 어떻게 하면 울려 퍼질 수 있느냐? 그럼 우리도 지금 나팔 계속 불고 다녀야 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양강나팔을 불 때마다 그 의미가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다.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영적으로 양강나팔을 불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치시고 찌르시고 좌정하셔서 무너뜨리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큰 길을 만들어 주시고 큰 기적을 행해 주시고, 할렐루야. 어떻게 가능하냐? 양강나팔을 내 인생에서 계속 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팔을 불자. 나팔 부는 게 어떤 거냐?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나에게 좌정하셨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내가 주님을 고백하며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양강나팔을 부는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주님이 주셨다. 외치라. 주님이 내 손에 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내 삶의 이 여리고의 이 문제, 주님이 이곳에 좌정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 내 자녀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녀에게 주님이 좌정하셨습니다. 내 자녀에게 주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주님이 치시고 찌르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왕으로 그곳에 좌정하셔서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듯이 우리의 삶의 여리고들도 무너지게 하시는, 할렐루야,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의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을 담대하게 외칠 때마다 하나님은 내 힘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었던 견고한 성 여리고를 넘어가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제는 누구의 손에?
저와 여러분의 손에, 따라합시다, 나의 손에 넘겨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 한 해 넘을 수 없는 이 여리고가 우리의 손 안에 들어오게 되는, 정복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